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진짜 교회를 짓든가 해야지 뭐 우리 찬양대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들을 땐 여러 사람이 부르는데 여기 앉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사람 소리 들리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죠? 찬양대가 원래 회중을 약간 보고 있거든요. 이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 이걸 돌려놓을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 참 특히 우리 여성 파트는 한 목소리 같았어요. 남성 파트도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창규 집사님 나와서 그러나? 세원아 네가 있어서 드럼 치니까 훨씬 좋다. 좀 잘 나와. 알았어? 딴 사람 빠져 너는 빠지지 마. 세원아 알았어? 그냥 앞으로 확 자면 그냥 집에 가서 찬물을 확 부어버릴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빠지면 참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 같으면 그죠? 몇 주 안 나오면 끝이지 뭐. 줄을 서 있는데 뭐 나 시켜달라고. 그게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지. 찬양대도 저 옛날에 뽑을 때 그냥 안 뽑았어요. 다 뭐 써가지고 내고 그 뭐요? 테스트라 그러나 그 뭐라 그래? 오디션? 오디션에 부를 때 또 무슨 오디션이야. 가가지고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다 부른 다음에 거기에 다 알토, 테너, 베이스 이분들이 이래야지. 집사님 다음에 오세요. 아웃이 아웃. 그 연말 되면 찬양대 하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 난리도. 우리는 어떻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환영합니다. 찬양대장님 환영하지요. 이거 모집을 한번 하셔야겠네. 그래. 그렇게 찬양대장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다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마하나임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4년 생존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책이 영화로 되어서 예전에 옛날 영화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라고요. 1971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를 출발해서 칠레의 산티아고로 향하던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럭비 선수 15명, 응원단 25명, 승무원 5명 이렇게 모두 4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안데스 고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전문 산악인조차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험난한 지형입니다. 그래도 구조대를 꾸려가지고 열흘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눈보라도 심하고 해서 포기를 하고 이미 열흘 됐으니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유가족들의 울부짖음과 탄원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고 난 지 67일 만에 구조대가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 12명의 사람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생존해 있었던 이유는 산이 높고 눈이 항상 있는 아주 높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죽은 시체가 전혀 부패하지 않았고 그 살을 뜯어 먹으며 그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 살을 베어먹음으로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그 고통과 절망감,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의미와 가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부상으로 견디다 한 달쯤 되었을 때 죽어가던 니코리치라고 하는 친구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메모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엔 제 살이 친구들에게 오히려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남의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자기 살을 남에게 줌으로 생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침내 67일 만에 구출되었던 사람들 중에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교회에서 고백했어요. 저는 학창시절 교회에 한 주일 빠져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거하지 않았고 신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덮인 산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으나 그저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뿐 그 의미가 내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도려내어 손에 들고 있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생명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소송에 걸렸죠. 사람을 먹었다고. 그러나 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대속의 사건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내 친구의 살을 먹고 67일을 생존하며 살아야 했던 그 절망감, 그리고 그 친구가 죽으며 내 살을 먹고 너라도 살아다오 했던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그에겐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찬할 때 그 친구의 그 살과 희생이 생각났을 거고 자기가 살아있음이 생각났을 거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더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주님을 쫓아 참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되묻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묻는 자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상반된 모습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그 남김을 하다가 주님이 탄식해요. 오늘 그것이 본문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묻는 자가 없었어요. 단지 이 십자가가 피해가고 우리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의 왕국이 열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있었지 주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지금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묻는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들은 질문할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때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해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어쩌면 잘하지 않는 신앙이거나 병든 신앙이거나 죽은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고 이 질문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신앙을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신앙,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생을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고 말 거예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므로 내 인생 환경의 여건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마치 내 삶에 죽고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헨리크 생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의 쿠오 바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의 베드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로마의 화제를 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음을 당하고 화형당하는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도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 주님 나라 가지만 사도요, 떠나십시오. 나중에 돌아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끝내 그 권면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너머에 흰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등에 십자가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바디스 도미네, 오늘 우리의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베드로가 그때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가노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 끝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돌아서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바로 못 박히겠습니까?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고 맙니다. 주저없이 그 길을 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의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다시 물으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질문이 돼야 돼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대속의 길을 걸으시고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셨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간다는 주님의 이 대답. 나는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생명의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은 순간 그는 앞으로 복음을 더 전하세요.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세요. 그거 없었어요. 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내가 가야지.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갔고 베드로는 그때 사라지고 전도하지 않았어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수십억의 기독교인들 수세대를 거쳐서 2000년 역사 속에 길이 빛나는 주님의 제자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이 질문을 합니까? 주여,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으나 그 길이 틀리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틀릴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면 참 좋겠지만 죄의 삭수로 인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물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값을,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왜 그 귀한 살과 피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길을 저를 들어서게 했습니까? 이 질문이 되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사실 뭐 전쟁 나서 죽는 거 얼마나 많이, 수십만이 지금 죽었잖아요. 가자 지구인가? 거기도 뭐 20만 넘게 죽었다며요.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죽었을지 몰라, 러시아는. 그냥 죽음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주신 건 떵떵거리고 내 욕망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살다가 와서 심판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길에 들어섰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저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잠시 무너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지 못하면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욕망대로 안 되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며 너 자신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걷는 이들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이 질문을 되뇌이는 신앙,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뒤에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동반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뒤를 따를 수 있습니까? 날마다 질문하는 신앙이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되물으면요, 오늘 좀 어려웠어, 오늘 좀 실패한 것 같아, 오늘 병든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다가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천국까지 나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리에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했던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을 진지하게 자문하고 내 삶으로 스스로 답하는 자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요. 저 은사 좋아해요. 내 주변에 은사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할까? 나도 약간 그런 기류가 있나 봐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내 목회는 어떤 목회가 돼야 되고 내게 허락하신 건 뭘까? 저는요, 여러 가지 은혜, 은사 너무 좋아요.
저 그것도 알지만 제일 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는 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에 행하는 자야 내 제자라 부르리라 말한 것처럼 능력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으며 생명의 길을 간 사람은 누구 하나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은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인도해주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보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른 걸로 약속해 준 적이 없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상황을 아세요? 기적을 하나도 안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만 명씩 따라다니다가 다 떠났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저들이 내게 온 것은 영생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요 먹을 것과 기적을 보고 온 것이니라. 그래서 그걸 다 놓았습니다. 마지막에 다 떠나요. 아마 신비한 게 있대서 하는데 뭐 저 모양이요. 주님 십자가 달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네가 아들이라며 내려와봐라. 이씨.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내 제자가 되고 내 길을 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았다면 제자들은 처음엔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성령 이후에 그 길을 알게 됐고 다 순교했어요. 다 너머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땅을 보지 말고 더 멀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 눈앞만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당장 요 앞에 1, 2년 더 머리가 좋아서 3, 4년 앞을 내다봐요.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밥은 먹고 살까? 아유 우리 새끼들 저거 먹고나 살까 저거 저 게을러가지고 막 유튜브만 하고 말이지. 아구 저 사고뭉치 뭐가 될까? 다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이 질문을 잊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한번 말하면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행하는 이 복된 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다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만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걸 알게 도와주셔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에서 더 나아가 순교자로, 추종자에서 증인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 이 질문에 스스로 물어보고 답함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 속에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는 신앙인들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